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것이 기원이 되었고, 모든 인간이 출생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본래적인 허물, 오리지널 길트, 또 본래적인 오염, 오리지널 폴루션이 있습니다. 원래적인 허물이란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 또는 자신의 결정적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해야 한 책임을 의미하고, 오염이란 원래의 의의 결여와 적극적인 악의 임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원죄로 인하여 각 사람은 철저히 타락했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선천적 죄악성 때문에 모든 형태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천적인 타락 때문에 죄인 안에는 영적 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이 전혀 없고 타락만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 즉 계약을 지키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한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의 교리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임신과 분만을 통하여 유전됩니다. 원죄는 유전죄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원죄론을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암묵적 사탄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 외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 켈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비성경적인 교리를 교묘하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부터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본문은 바벨론 왕의 이야기이지만 왕의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하였습니다. 13절 14절은 바벨론에 대한 시적인 묘사로 볼 수 있으나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동시에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무별은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사단의 존재로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두로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왕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옛날에 에덴의 아담처럼 화려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단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를 보여줄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두 성기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 두 성기가 사탄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탄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이원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했다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힘을 너무 과시할 때 이원론에 떨어집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적수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겨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즉 눈여겨 보았느냐.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선의 권능자 되신 하나님과 악의 권능자인 사탄과 영원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기에 사탄, 히브리어 세탄, 대적자, 고소자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비방자, 참소자입니다. 단수이며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로서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348장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했는데 마귀들은 복수입니다. 마귀는 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고쳐 부르면 마귀 영과 싸울지라로 바꾸어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천사장 루시퍼라면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고 영화로웠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타락. 사탄의 타락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근거하여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지만 실상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탄은 하나님에게 비기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일치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세 번째는 교만하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세 가지가 실상은 뿌리를 보면 하나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셋째, 사탄의 타락과 결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첫째,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의하면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던 천사장의 위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맘먹으려고 하던 교만과 죄악과 불의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둘째, 거짓과 살인의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열국을 엎은 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셋째, 격동시키며 충동시킵니다. 이사야 14장 16절에 열국을 격동시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넷째,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다섯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러면 원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원죄는 육가 원칙을 밝히는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죄가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하는 죄의 비밀과 근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두째, 원죄는 유전죄로서 아담의 죄가 인간의 성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상소관계를 통하여 대대로 이어집니다. 셋째,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임신과 분만을 통하여 생리적으로 유전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원죄와 자범죄의 값을 치루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넷째, 부정모혈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외계인이 있다고 하고 로봇을 만들어 인간을 대신하는
일들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인격을 갖추지 못한 허수아비와 같은 인간의 이용물입니다. 그리고 자연 임신이나 시험관 시술을 이용하여 출생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사연은 남성이 불임이나 기타 사유로 다른 남성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난임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다른 여성의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한 아이는 양육하는 부모의 유전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난임 치료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3자의 정자나 난자가 개입되는 것은 생명의 기원이나 부모됨과 가족의 의미 등을 이유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고한 그 형편은 어떠하든지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 출생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종을 초월하여 모두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류는 범죄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죄사함 받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인됨을 만인에게 다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도록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